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물 그러니까 구약적인 용어만 생각하는데 제의적인 용어 아닙니다.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제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희생 없는 열매가 없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십자가의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물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더 무엇을 희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속죄양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 희생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속죄양은 예수님 한 분 족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유언해 주신 하임날 위해서는 희생양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희생양이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그리고 한 단체에서도 더구나 교회에서 희생양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다 기쁨의 희생양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그의 서신서에서 제물을 세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라. 이게 우리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 번째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아니 뭐 영적으로 살면 되지. 우리 삶이 다 영적인 예배인데 꼭 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이라면은 몸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기도한다. 뭐 영적으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몸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것이 영적인 것일까? 여기 제물과 몸과 영적인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으로 삽니까? 몸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은 사단이 사용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몸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께로부터 내가 몸을 구원받았다면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합시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언제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었나요? 이제는 값으로 샀어요. 피값으로 샀어요.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 몸이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을 드립니다. 나의 발을 드립니다. 내 음성을 드립니다. 내 몸 전체를 드립니다. 찬양대가요, 오늘 여기 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없이 그냥 여기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찬양대를 세워놓고 영상으로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거예요. 보기는 멋있죠. 그러나 이 몸으로 드릴 때 비록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TV에서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헌금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는 우리 몸이 누구 것이 됐어요?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예수님의 지체가 됐어요. 때문에 이 몸을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의 구주가 되신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예수는 우리의 몸의 구세주예요. 때문에 우리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뜻을 이 몸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을요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고린도서 6장 13절입니다.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 그리스도의 지체를.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이 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렇게 이 몸을 주를 위하여 살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 몸을 위하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이 몸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무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한 줌의 흙이 될 때까지, 한 줌의 새가 될 때까지 이 몸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몸이지만 빌립보서 1장 20절에 오직 내 몸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려 하려 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죽을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몸에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몸이에요. 존귀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로마서 6장 12절에 죄의 사욕에,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1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이 몸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몸에 가지고 칼을 들고 사람을 상해하고 강도짓하고 이 몸을 음란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몸을 가지고 사기치고. 그러나 이 몸은 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요 몸짱이 열풍입니다. 한국에도 가보니까요 그냥 동네 골목마다 피트니스 클럽이 있어가지고 밤낮 없이 그냥 식스팩 만든다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 24, 36일에도 주를 위하여 그 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40, 40, 40이 낫지. 예? 교회 와서 충성하고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음식 만들고 그게 차라리 낫지. 맨날 열해가지고 말이지.
손에 물 하나 안 거치고 그럼 뭐 할 거요? 주여, 테레사 수녀가 그랬잖아요. 나는 몽땅 연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따라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닳고 닳도록 이 한 목숨 주님 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을요, 요즘 뭐 유로 축구 때문에 난리인데, 호나우두 아시죠? 그 사람 몸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몸값 4,900만 불이에요. 2014년도 기준에서 4,900만, 약 5천만 불 됩니다. 500억이 넘습니다. 1년 연봉이 1년 동안 받는 돈이, 이적료는 뭐 수천억이고, 그 사람 하나 사가려면 이적료를, 손흥민도 1,000억이 넘는데, 도르트문트에서 뭐 저기 어디요? 뭐 하여튼 뭘로 이적하는데 1,000억 더 줬잖아요. 손흥민도요 98억을 받아요 1년에. 그런데 호날두는 1년에 얼마 받은 줄 아세요? 방금 이야기했잖아. 잊어버렸어. 돈 4,900만 불. 아니 뭐 세금이 뭐 절반인데 세금까지 다 내줘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까지. 그냥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하여튼 뭐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 아르헨티나의 메시, 바르셀로나 팀에는. 그 사람은 5,800만 불인가 받아요 1년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진짜 귀하신 몸이에요. 그 사람들은 몸에 다 보험료가 다 붙었어요. 뭐 이미자도 목소리에 보험료를 붙어서 함부로 구강을 못 만진다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몸값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안 알아주는 이 몸이라 할지라도 핏값으로 샀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난 이 귀하신 몸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이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즉 물질로 재물을 드려야 돼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몸을 드린다 할 때 헌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재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 봉헌의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드로 뒤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로 이 바울에게 선교 예물을 보냈어요. 에바 디도 편에 이 선교비를 받았을 때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너희가 준 것 때문에 내가 풍족하구나, 풍부한 가운데 풍족하구나. 여러분, 선교지마다 풍부한 가운데서도 풍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예물은, 이 선교비를 너희가 보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재물. 이 돈이요, 그냥 올려오기 전에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향기로운 재물이 아니에요. 그냥 많이죠, 많이. 돈이면 돈이, 그냥 돈이에요. 그냥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는 돈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에요. 그러나 이게 일단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면, 헌금을 드리게 되면, 봉헌하게 되면 이것은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버리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헌금은요 그냥 헌금, 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이란 말이죠. 하나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드릴 때 흠향했다, 기쁘게 받으셨다, 기쁘게 향을 받으셨다는 것처럼 흠향, 이것은 흠향할 만한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11조 드리고 천열매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성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sacrifice offering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향기로운 제물을 누구에다 이야기를 했느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셨느니라. 따합시다. 향기로운 제물. 와우! 저는 그 성경을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린 것을, 전생을 드린 것을 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얼마나 귀한 것인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기쁘시게 드린다. 뭘로 기쁘시게 드릴 거예요? 헌금으로 기쁘시게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금 드릴 때는요, 막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예물 드리러 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 할렐루야.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가지고 온다. 복 주신 대로 힘껏 드린다. 이게 신명기 16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몸을 드리는 이 기쁨, 봉사의 기쁨을, 헌신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헌금 드리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 지금 헛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뜬구름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전통적이에요. 오늘 제 칼럼을 읽어보세요. 한 푼이라도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쁨이다.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드린 향기로운 제물, 선교 예물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제물을 드렸구나. 섬김의 제물을 드렸구나. 할렐루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제사, 제사의 마지막입니다. 즉 나는 이제 순교의 피를 흘리겠다.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기뻐하리니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자. 믿습니까? 18절까지 기쁨, 기쁨, 기쁨. 이거는 믿음의 제물이요, 하나님 반드시 보신다. 하나님 반드시 받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아신다.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6절에. 여러분, 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물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마음이 중요하지 뭐.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네 보물 땅에 쌓지 마라. 거기는 도둑이 든다. 네 보물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도둑이 안 든다. 책임진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따라합시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두 주인 가지지 마라.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드리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까? 예물을 드리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안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그런 거 안 속습니다. 내 자식 사랑합니까? 물질을 드리게 돼 있어요. 아내 사랑합니까? 물질을 드리게 돼 있어요. 오늘 해피 파더스 데이, 아버지 날이에요. 아버지 사랑하면요 선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냥 아버지 땡큐 하고 입 싹 닦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아버지 날이라면요 넥타이라도 하나 사서 봉투에 넣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볼 때 마음을 어떻게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 말이에요. 스스로 증명해봐라. 이게 고린도 후서 8장 5절 너 자신을 먼저 드리라. 그 다음에 헌금을 드려라. 8장 8절에
헌금은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헌금은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의 진실만 증명해봐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모여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부욕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극심한 가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 했으니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헌금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드리세요.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거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요.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네가 즐겨내봐라. 모든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니라.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될 것이니라. 아까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게 되니까 바울이 축복했습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그 나라를 풍성하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손대하는 일마다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9년 동안 오는 동안에 몸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도요, 정말 몸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야말로 몸으로 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밤낮 없이 나와가지고 1차 지을 때, 2차 지을 때, 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내 꿈에요, 나타났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그게 내가 먼지를 너무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돼지고기 사들인 적이 있습니다. 왜? 먼지 많이 마시는 노동자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좀 낫다 그래가지고 난 그분들의 눈물 사랑 잊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가신 유영창 장로님이요, 참 망치를 많이 했고요. 여기 김진갑 집사님도 정말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물질로 헌신했어요. 장학금을 받은 거 드리고요, 결혼 지참금 그거 깨가지고 하고요, 적금 깨가지고요, 정말 눈물 흘리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에서 나는 그 고귀한 것이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그리고 물질입니다. 그 귀한 거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쓴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난번 부흥성회 때 어떤 분이 11조 좀 이렇게 못하고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5,000불을 드렸더니 너무 기뻐서 드렸는데 그 다음날에 아이가 20,000불 장학금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이게 우연찮다면 우연찮게 보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셨다는 증표로 그렇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 3분의 1 이상, 심지어는 3분의 2가 물질에 관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물질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간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전부 다 물질 때문에 다 지옥 갔어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 바쳐 그냥 하늘에서 널 구원한다 그러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부유하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거,
여러분들 참 그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우린 다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졌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보물로 주님을 섬기는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주님 바치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슬퍼하며 기색을 띠고 돌아가 버렸다. 그 돌아가는 머리 뒤를 바라보면서, 떠나가는 그 돌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더 힘들다. 여러분 부자들 조심하세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돈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돈을 보면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데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헌금요 사람 생각으로 못 들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주위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죠. 재물과. 삭개오 예수님 딱 만나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내 소유 가난한 사람에게 딱 절반 딱 떼가지고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에게 잘못한 거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딱 그냥 되돌려 놓지 않습니까? 마리아 그 오라버니가 나흘 만에 죽음에서 건진 것을 바라볼 때, 냄새나는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을 바라볼 때 누가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 잔치를 하는데 마리아는 귀하게 모아놓은 300데나리온 향유 옥합을 그냥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칭찬했어요.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좋은 일 했다. 기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위하여 기념물을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세다 광야에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 기뻐하셔서 5,000명이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누가복음 21장 4절에 가난한 과부 2렙돈 드릴 때 주님이 칭찬하셨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들어갈 무덤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 가난하든 부유하든 물질을 통하여 기쁨의 제물을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목수일 해가지고 12제자 먹여 살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는 돈꾀가 있었어요. 돈 그 주머니를 누가 맡았느냐?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그거 훔쳐갔지만, 그래서 지옥 갔지만 누가 그렇게 많이 드렸느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귀신 들렸다가 쫓겨나는 막달라 마리아 등 수산나 등등이 여자들이 따라합시다. 자기 소유로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날 위해서 섬겼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이야기했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경제가 성화되지 아니하고는 참된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했으면, 웨슬레 목사님은 첫째 돈 많이 벌어라, 열심히 벌어라. 둘째 열심히 저축하라. 그리고 세 번째 열심히 써라. 제대로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 때문에 걱정하는 자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핍절한 자가 하나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 했으니 헌금의 원리대로 기쁨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불경기를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여러분이 돈 좀 있다고 교만 떨지 마세요. 그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땅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8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널 잘되게 할 때 교만 떨지 말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재물 얻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건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산에 짐이면 뭐합니까? 못 먹는데 꺽꺽거리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라도 당장 아파 보세요. 직장 못 나갑니다. 갑자기 직장이 잘려버리세요. 못 나가요.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어요. 돌아가시면서 후회한다고 했는데 뭐가 후회하느냐? 선한 청지기, 재정의 청지기를 내가 50명 키우기를 원했는데 못 키웠다는 거예요. 야, 그 훌륭한 목사님. 우리 교회 과연 재물의 선한 청지기들이 몇 명 나올까?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주님께 드리는 이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가지고도 목숨하고 바꿀 수 없어요. 만약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1,000만 불을 주고 바꿀 수 있다면 팔 거예요. 내 집을 다 팔아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살릴 수 있을 거예요. 돈보다 귀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보다도 귀한 거 많은데 그 귀한 것을 위하여 덜 귀한 걸 바친다는 건 얼마나 지혜로운 자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들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드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깝습니다. 천국 가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몸으로 헌신하고 싶어도 못 드리고 헌금하고 싶어도 못한다. 육체가 있을 때 이게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육체가 있을 때, 아직까지 나에게 시간이 있고 재물이 있을 때 주를 위하여 드리는 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기쁨이 있습니다. 헌신의 기쁨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수전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색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노랭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자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 29년, 앞으로 10년, 2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재정적인 청지기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다는 것은 기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제사장이다. 아멘. 복음의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라. 바울은 몸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물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신자 만들어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라.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예배자가 되게 해라.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불신자가 와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제물이에요. 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왜 제물을 드리죠? 이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도 안 드려, 헌금도 안 드려, 전도도 안 해. 이건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 교회 사람들이 11조도 안 드려, 헌금도 안 드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돼. 마귀가 조롱하는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자. 전도의 제물을 드리자.
아멘.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나 혼자 예수 믿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제사장 사명 감당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요,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 날마다 예수 믿는 숫자가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런 양 비유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은 뭔 줄 아세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소가 3637 그랜드 파크입니다. 그 3637은 에스겔서 36장 37절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황폐한 땅에 세워주시고 이 땅에 구원 얻는 숫자, 제사들을 양떼로 사람의 떼로 채워주겠다는 약속, 있달지라도 그래도 기도해라 하면서 에스겔서 3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 염소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고 제사들을 양떼, 제물의 양떼, 양무리가 사람의 떼로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염소 같은 자들이 다 와서 구원받아 다 하나님께 제사들 양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열방으로 나가지잖아요. 카스피에로, 터키로, 시리아로, 레바논으로, 각 나라 족속으로. 이 주위의 토요일마다 각 나라 족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토요일마다 좀 전도에 나와서 좀 참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많은 열매가 복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 옛날 우리 교회 나와도 안 나온 흑인들도 나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대열에 우리 다 동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도와 찬송에서 진정한 기적은 거기서 구원받은 간수장이 생기고 열방이 그 가족들이 다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감옥에서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으니 이 기쁨이 넘치게 될지어다. 말씀을 맺으면서 찬송가 가사, 오늘 저는 이 가사를 보고 설교 제목을 잡은 겁니다. 기쁨의 제물들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옵소서. 찬양단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과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이 몸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잡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